합독에서 다 같이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20절로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땅의 첫 번째 거주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움직이는 첫 번째 거주자를 누구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왜 땅의 첫 번째 거주자를 인간이 아닌 짐승들을 만드셨는지 오늘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시청각 교제로서 우리 넷째 날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징조를 보여주시고 또 이제 일자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을 보여주시고 연한을 이루시는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농사를 보여주신 것을 이제 시청각 교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주셨다면, 또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그 반면에 이면에는 그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에는 사단이 심판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시간표가 들어있는 반면에 사단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또 시간표가 그 안에도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다섯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여섯째 날 땅의 짐승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러니까 동물들, 짐승들, 하늘에 나는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들을 왜 먼저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이제 깨달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온 천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어놓으시고 이 보게 하셨던 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 그것을 오늘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단이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늘의 새와 이 땅의 짐승과 바닥의 물고기를 왜 먼저 만드셨을까? 거기에 하나의 뚜렷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땅에는 사단이 먼저 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들려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사단이 와 땅에 내려 찍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인간을 먼저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배하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은요, 사단이 이 땅에 먼저 첫 번째 거주자로서 사단이 먼저 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시청각 교제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단이 먼저 와 있다라는 것을요,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러면 언제 왔을까요? 사단이 먼저 우리 인간보다 먼저 와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시는데, 사단이 언제 왔느냐면은 이 땅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영원 세계에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 천사들은 우리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늘 영원 세계에서요. 그 반역하던 천사들이 내려 찍힌 곳이 바로 이 생물이 없는 이 땅의 구덩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천지 창조가 완성되어지고 나서 사단이가 내려 찍힌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는 생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사단은 이미 땅에 내려 찍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하는 이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아, 내 백성아, 깨달아라. 이 땅은 너희가 정복해야 될 존재가 먼저 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듣게 되시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단의 이 모형들을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느냐면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 자인지, 얼마나 숨기고 모든 것을 숨겨가지고,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간교하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땅에 있는 모든 공중에 나는 새나 땅에 있는 짐승이나 바닥의 물고기의 생존 법칙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삶의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칙은 뭐냐면요, 약육강식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먹어치운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바로 사단의 방식이고, 이 방식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교육에서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자는 약자를 반드시 딛고 일어서는 이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교육을 받기로 어디든지 가서 이겨라, 무조건 이겨라, 밟고라도 이겨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약육 방식이라는 방식. 이 방식을 누가 잘 보여주냐면은 모세가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받은 것이 바로 뭐냐면요, 약자는 강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자에게는 모든 소유는 강자의 것이 된다는 것을 교육받았습니다. 약자는 자기 스스로 절대로 강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교육을 받은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강자로서 사는 방법을 40년 동안 터득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강자로서 사는 방법을 터득해서 강자가 된 후에 그가 결론적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인간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와서 강자가 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주셔가지고, 가장 은사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가장 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약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러면 우리 약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약한 자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 약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지, 내 인간의 의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나는 이 땅에서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범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만들고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짐승들도 다 사랑하시고 다
우리들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형으로 만드신 것이 너무나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그대로 너무나 잘 되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번성하고 충만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단의 모형을 알고 사단의 그 시청과 교제를 통해서 사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강교했다는 것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다는 것은요, 뱀도 간교했지만 들짐승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은 간교한 자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장 14절,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범죄한 이후에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친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은요,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뱀이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짐승들은 저주받을 사단의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우리 손에 붙이워졌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 없이 이렇게 우리 손에 다 붙여졌을까요? 왜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손에다가 붙였을까요? 왜 우리 인간들을 두려워하며 살게 만들었을까요? 사단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지 못했을 때 사단은 두려운 존재야, 무서운 존재야,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존재야. 물론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여자아이는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강성해지면, 그들이 누군지 알게 되어지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실제적으로 짐승들이 두려워합니까?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상, 그들의 사단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던 그 짐승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단의 그 졸개들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사단은요, 오늘도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잔꾀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단의 간교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늘에 그렇게 많은 새들을 주셨고 땅에 그렇게 많은 짐승들을 주셨고 바다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들을 주셨을까? 우리 식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식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면 이기면
우리가 먹을 치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로 주셨으니까, 채소와 같이 먹게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온 천지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왜 그렇게 다 늘어놓으셨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세상에 다 늘어나서 우리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존재들을 보면서 시청과 교제로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교육의 교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는 사단의 신속성을 나타냅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아름답고 이쁘고 지지배배하고 엄청나게 이쁘는 그런 그 모습이 있구나.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다 이름을 붙여주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붙여주게 하셨다는 것은 세밀하게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이 짐승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자세히 관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짐승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공중에 나는 새를 그냥 공중에 나는 새가 날고 있구나 이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 사단의 모형들을 만들어서 하늘 위를 나르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사단은 아주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높이 떠있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여기 새가 독수리가 이렇게 빙빙 나르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토끼나 새들이요 빨리 어디 가서 숨으면 되는데 여기에 떠 있으면은요, 떠서 빙빙 돌고 있으면은 움츠려 들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움츠려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빛의 속도로 내려와서 낚아채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봤을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데 어느 정도로 빠르게 넘어뜨리는가? 빛의 속도로 와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이 시간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단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평소에 돈깨 붙잡고 다니던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적이 되어버리는, 반역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습니다. 근데 평소에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정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하와의 마음에 미혹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단은요, 생각을 통해서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순식간에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들어옵니다. 생각이 내가 뭘 좀 생각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계속해서 머리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생각이 있지 않으면은요, 사단은 순식간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뭐랬습니까? 깨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깨어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영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육을 부강하게 만들고 육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아멘. 영혼의 아버지를 믿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껴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내 소속이 어디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내가 진보를 보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 육체는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저녁이 되면 잠을 자고 계속해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내 영은 잠을 자지 않아요. 내 영은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나는 육체는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오셔서 내 영혼을 깨우셔서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깨어있는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지?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서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저 모든 시청과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단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사단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이것이 껴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파수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파수꾼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우리 영혼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내가 딴 생각하고 헛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깨우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서 원수를 이기라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원수가 붙잡아있는 영혼을 살리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려 하시고 그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어떤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껴있지 않는다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신속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껴있게 되시기를. 여러분, 혈기 몇 초 걸리던가요? 1초도 안 걸립니다. 미움, 분노 몇 초 걸리던가요? 1초도 안 걸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실시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려고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지금 왜 껴있지?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지?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천년왕국에 와서 10골 권세, 5골 권세라도 차지해서 하나님 앞에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 땅에 머물러 두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의 강교한 비밀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들의 짐승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들의 짐승은 강한 자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여지는가? 강한 자의 힘을 통해서, 강한 자의 지배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들의 짐승들을 통해서 강한 자의 힘만이 살아남고, 힘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힘이 강한 자가 약자를 짓밟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이 바로 들의 짐승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는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강한 자가 얼마만큼 강한지 이사야 49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려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네. 사단을 이사야 49장에서 24절에서는 뭐라면 용사다, 승리자다, 강포자다,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는 이 용사, 강한 자, 강포자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생명이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요, 이 용사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한 자가 여러분을 지금 억압하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방하는 영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지? 회방하는 영이다. 이 회방하는 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시고 뽑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한 자가 계시록 20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옙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는 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 때는요 독사, 살모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뭐가 됐죠? 용이 됐습니다. 용. 권세가 그렇게 힘이 그렇게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는 유혹만 하고 끝났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는 십자가 못 받고 참사하고 끝났다면은 오늘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강한 자 용이, 이 붉은 용이 불을 뿜으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를 이기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한 자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하나가 있다면요,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시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러다가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스스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세상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침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청할 뿐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사상으로, 내 의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직까지는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네요. 성령님을, 지금부터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7가지 모든 7교회의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처럼 저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을 의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강교함 세 번째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무슨 사인인가? 바다의 물고기는 세상의 재물을 사단이 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 물고기를 통해서 세상의 재물은, 세상에 있는 물질을 붙잡고 있는 자는 사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성전세 달라 하는 사람한테 돈을 구하러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에게 보냈습니다. 낚시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퍼포먼스일까요? 어떤 사인일까요? 너희가 세상에 필요한 모든 재물, 너희가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자가 사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삼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는 자, 강한 자는 사단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사단을 이겨야지만 양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이겨야지만 단 것, 진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알아야지만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기다림과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앞에서 싸우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이 되려면 반드시 죽는다. 나를 반역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물질을 쥐고 있는가? 그것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물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직 사단의 소속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누가 가지고 있는가? 사단이 쥐고 있습니다. 사단을 이겨야지만 전리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성경은 정복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복의 논리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자가 강한 자이고 사단을 이기는 자가 재물을 갖고 사단을 이기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계명 10가지 계명을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에게 손해를 끼치고 인간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것이 10가지 계명이었습니다. 그 계명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오늘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물고기 어디에 돈이 들어있었습니까? 동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꼬리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물고기 입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비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야고보 13장 1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입의 권세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우리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택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만일 천한 것에서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과 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입이 천한 입이었습니다. 사단의 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남을 화나게 만들고 남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입으로 말로서 남을 장악하려고 만들고 저주하고 나에게 마음에 안 들면 나를 손해 끼쳤다 생각하고 내가 손해본 감정이 들면 저주하고 악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이 모든 것이 천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입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가보세요.
물론 가난한 집에 다 그런 것 아닙니다. 엄청 맨날 밥상이 날아가고 밥그릇이 다듬고 숟가락이 마당으로 던져지고 이 집 가보세요.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부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날아다니는 그 집에 보면은요, 술귀신, 노름, 뭐 그냥 온갖 주색 잡기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천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남편이 아내를 저주하고,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고, 이런 모든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부요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평강과 기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전하십니다. 너희 입이 천한 것이었다. 너희 입이 너희 복을,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많이 회개했고 많이 성령을 의지했고 많이 껴있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왔을까? 우리 입을 한번 주시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입으로 막 얘기하다가 기분 나쁘면 금방 옆에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에이 안 되겠네, 에이 망하겠네, 나 이러다가 나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 귀에 들리는 우리의 말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우리도 살리고 옆에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이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의 말을 한번, 말의 색깔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 입에 말이 어떻게 나가는지, 남을 헐뜯고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 나가는지, 남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말이 나가는지 여러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과 같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명령하는 대로 천지 만물이 굴복하는 여호와의 입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 훈련의 장소가 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수건 속닥 이거 이제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땅의 첫 번째 거주자 사단을 하나님 대신 심판하라고 보내주신 대리 심판자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을 알아야지만 사단을 심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죄 짓는 자리로 가게 만들고, 그렇게 자기가 다 털어지고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털어지고 극도의 가난 속에서 허덕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회방하는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역사, 우리 여섯째 날에 또 짐승, 땅의 짐승까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은 크나 작으나 하늘에 있는 새나 땅에 있는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단을 잘 주시해서 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시청과 교재로서 만들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단은 순식간에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앞에 딱 무장되어져서 나는 매 순간마다 하루에 100번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찍으러 와도 나는 사단을 이겨야 되는 자라는 것으로 껴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순간적으로 회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입을 조심하십시오.
재물을 얻고 싶습니까? 입에 말이 온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의 말이, 그래서 우리 입의 말이 항상 소금으로 고르기랑 같이 우리 입의 말이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 말씀을, 살아계시는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엎조리고 외우고 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입의 말은 순식간에 헛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은 순식간에 저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입을 진짜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입의 말로서 내가 축복하는 말이 많은지, 저주하는 말인지, 원망하는 말이 많은지, 안 된다고, 나는 망했다고 하는 말이 많은지, 나는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지, 여러분 입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5번째 날을 통하여서는 시청각 교제를 우리 눈에 보이도록 다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을 심판하러 온 우리가 사단을 알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니까 무조건 싸잡아서 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잘 드러내고 나타냈던 이 사단이 간교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껴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해서 성령을 초청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입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축복하고 날마다 사랑하는 언어를 사용하여서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을 말하여서 아멘. 이 땅에서 취해야 될 모든 것들을 거두는 아멘. 그런 전리품을 거두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기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껴있게 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잘 단속하여서 하나님이 취하기를 원하시는 전리품을 거두는 아멘.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